로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 또 혹한 추위 가운데서도 단잠들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날 하루 종일 또 성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신님으로 거룩함을 받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131편입니다. 우리 구약의 900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읽을 133편도 다윗의 시로 있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시편 가운데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31편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요 구절을 조금 설명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죠, 16살 혹은 17살 때에 사무엘 선지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정말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로서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그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생각에,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목동만 치고 이거 양떼만 치고 있었는데 그가 뭐 학문이 있었나요? 공부를 제대로 했겠나요? 그가 뭐 제대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았나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참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 있을 때에 수금 타는 자로서 불림을 가서 연주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그 악신이 물러가는 경험도 했고, 또 골리앗 장군을 무찔러서 그가 어린 나이에 장군이란 이름도 듣게 되었고 그의 또 명성이 굉장히 자자고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최소한 13년 정도 그가 여러 가지 왕이 되는 훈련과 연단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지요. 그게 뭔가니 그의 겸손의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시던 그 모습을 사울 왕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됩니다. 사울 왕이 왜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느냐,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사울은 교만했어요. 그가 초대 왕으로서 처음에 그가 이제 왕위를 받으려 할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나귀 뒤에 숨고 그가 이제 사무엘 선지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할 때도 이 사울은 정말 자기는 이 작은 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또 집안도 전혀 알리지 않는 기스의 아들로 아무 별 볼일 없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는 겸손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키는 컸지요. 그리고 장군이고 기골도 장군을 했고 여러 가지 참 외모는 참 좋았는데 그의 속마음은 너무나도 자신 없었고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이렇게 교만하여 가는 것입니다. 교만의 첫 번 모습이 뭔가니 이제 그가 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가 와서 이제 신방을 계획하고 있고 예배 일자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무엘 선지가 하루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늦으시나 보다 하고 기다리며 이제 주의 종이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그냥 예배를 집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교만이 이제 처음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해라. 이게 사울 왕에게 이제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그 아말렉의 그 조상은 누군가니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은 바로 에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의 후예와 다윗 야곱의 그 후예가 이거 훗날 때도 계속 싸우는 이런 모습인데 그 야곱의 후예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다 몽땅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갔을 때에 그때 에서의 후예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제 저들이 뭐 약속의 땅이고 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 저들이 추방해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으니 이거 전체는 우리 땅이다 하고 에서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그렇게 이제 권세를 부리는 지가 얼마였습니까? 43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지금 에서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저들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진격한다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말렉 군대가 사막 전투에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부 지역에 살았던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든 무기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살이 하다 왔어요. 전쟁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으니 얼마나 그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임명해서 이제 전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르비딤 반석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다가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줘가지고 왜 여기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게 하십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축해 주셨습니까? 간절히 그가 기도할 때에 이게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무기 하나도 없이 전술도 없이. 그랬는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지고 기도를 그칠 때는 이제는 아말렉 군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팔이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형님, 아론 형님 얼른 올라오세요. 그 유다 지파 대표 그 후루 올라오너라. 내 좀 팔을 좀 잡아달라고. 이거 내리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홀 요 기도를
훌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 사람이 합심 기도하는 그 내용. 때로는 우리 기도에 참 혼자 안 될 때는요, 합심 기도하는 게 또 능력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 아말렉 군대를 이제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퇴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당했던 이런 것이 늘 그들의 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한 200년이 흘려요. 16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군의 진입에 대해서는 240년 전에 일어나니까 벌써 요연하게 잊혀졌던 전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제 됐으니까 너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아말렉군 저거를 완전히 다 씨를 말리라고 그랬어요. 가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짐승까지 왕이며 모든 이제 사람들을 다 거기서 이제 씨를 말리라.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게 이제 후환이 되지 않았을 텐데 사울왕은 여기서 불순종합니다. 일부는 가서 다 퇴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각왕, 그게 아말렉의 왕이 되는 아각부터 시작해서 다 처단하고 모든 짐승도 다 멸절해서 그 마을, 그 족속을 완전히 이렇게 없앴다면 이런 후환이 없을 텐데 사울왕이 무슨 생각으로 그 아각왕은 이렇게 그 포로로 전쟁의 포로로 잡아왔고 또 거기 살찐 짐승들 이렇게 데려오니까 왕만 그를 데려왔겠어요? 왕의 그런 핵심 부하들도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성급하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너 빨리 가서 지금 사울왕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갔더니 웬걸 이 다윗 저 사울이 그 이제 아가왕을 생포하고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짐승도 다 멸하고 모든 사람들도 완전히 씨를 말리라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이 어린아이까지 죽인 것을 우리 너무 하지 않냐 하지만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자손은 그 씨가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아예 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니 왕이요 이거 무슨 짐승 소리가 이렇게 돌립니까? 또 왜 아각왕 이건 왜 이렇게 생포해서 잡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사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아각왕을 생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죽이려고 데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두 번째는 이 살찐 짐승을 왜 잡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번제용으로 드리려고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번제 받지 않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그런 것을 받는데 우상 나라에서 가져왔던 이런 짐승 하나님 그걸 가지고 번제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말이죠. 이 사울을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무엘이 전할 때 얼마나 그도 괴롭겠습니까? 그날 이 말 한 이후로 사무엘도 다시는 이 사울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보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운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왕을 버린 그 순간부터 자기를 이렇게 버리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엔돌에 있는 무당에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 그 영을 좀 끌어들여서 자기하고 대하게 하라. 이렇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돌아가니까 무당까지 찾아가지고 또 그 무당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사무엘 영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우리로 한국어로 말하면 귀신과 같은 그런 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다 가짜거든요. 그게 귀신이 왜 가짜인가 하면은 베레아 여기
그 귀신을 연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귀신에게 물어보면요, 뭐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대화를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해보면은 그 아들이 몇 년생이냐고, 아들이 또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은 모른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헛겁니다. 그런 이제 탈로가 그렇게 나버리는데, 이런 사무엘 영도 이제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지금 이 두 가지 일로 가지고 이 사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버릴 때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온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가 정말 근 10몇 년 동안 쫓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다윗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부여도, 그것도 16살, 17살 때 만약에 그런 수업 없이 왕으로 됐다면 그도 교만했을 거예요. 그도 이 사울왕 못지않게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기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한 것이 뭔가니 다윗에게 있는 모든 그 품성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잠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갈 때는 항상 이런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국정치연구소 이걸 통해서 장래 앞으로 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우리 정말 우리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목적이 뭔가 하니 다윗도 보고도 그랬고 우리 사울왕도 봐도 그랬고 그들이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이러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 훈련이 뭔가 하니 겸손의 훈련이에요. 정직의 훈련이에요. 성실의 훈련이에요. 이거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131편의 시편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13년 동안 정치 학교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지금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런 내용 교만과 오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132편 다음 시편에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2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132편이 다윗의 겸손의 왕을 통치했던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10절에도 보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히 드렸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게 내일 읽을 132편이에요. 그래서 이 131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그런 큰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럼 이 큰일이 뭐냐? 예레미야 45장 4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얼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큰일은 구원의 역사인데 인간이 하는 큰일이라는 것은 교만의 역사예요. 이 교만한 일,
자기가 뭐 왕이 돼서 이렇게 교만한 거기서 행하는 것을 큰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131편 1절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뭔가니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인데 인간이 이거를 흉내내는 것, 이것이 다 금방진 표현이에요. 교만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려고 힘씁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된 아이라는 것은요, 만 3살 때 젖을 때요. 이 젖을 때는 이 아이가 거기 얼마든지 자기가 걸음마도 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쫓아다니고 다 그랬지만은 그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음과 같이 그의 혼이 평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교만하지 않고 그가 겸손한 그 모습을 여기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우리 손주도 보니까 아직 돌도 안 됐는데도 얼마나 기어다니고 얼마나 뭐 이거 저거 만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저놈이 한 2년 더 크면은 얼마나 좀 뛰어다닐까 이런 걱정도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2절에 보면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이 평온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해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보면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참회를 하는데 그 중에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꼭 깨물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가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절의 내용이 가장 평온한 모습을 표현할 때에 흔히 시편 132편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정말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고요히 있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굳게 서다 그런 뜻인데 그게 또 하나는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의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것을 이제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무궁까지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이것이요 앞서 우리 130편 7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내용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아 바랄지어다 거기에 하나 더 첨부한 것이 여기 3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무궁까지 영원보다는 무궁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from 그리고 until everlasting 이게 올라 이렇게 무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1편은요 모든 지도자들이 새겨들어야 돼. 참 이게 정치 훈련에 정말 이거 훌륭한 교과서가 되는 이 시편이 131편. 그래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바라면서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혹한 주의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설날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귀성객들 또 이렇게 또 많은 교통이 또 혼잡되는 것을 예상되는데 전국적으로 한파가 모레 닥쳐서 또 폭설이 예상이 되고 또 추워서 어려운 참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따뜻한 장소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며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같이 우리를 또 주님의 품에 거하는 로이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양떼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양육함을 받아 주님만을 지금부터 무궁까지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휘교대 제목을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와사니 주여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줌에 참석한 우리 서장로님의 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응답해 주셔서 올해 한 해 동안 형통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